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이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지혜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용어로 스포츠맨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맨이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정신 자세로 언제나 상대편을 향해 예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 승패를 떠나 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포츠맨십이 없는 사람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경기 후 상대편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스포츠맨십이 있는 사람은 승패를 떠나 상대편을 존중하며 때로는 격려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선수로 비유하자면 다윗은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기뻐하기는커녕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다윗은 그들을 애도하기 위해 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비록 다윗이 아직 왕위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조의를 표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공식 입장을 이 노래에 담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이 조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절친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다윗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까지 장성곡 헌정의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며 추격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위한 다윗의 애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부르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는 이 노래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자랑거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을 두 용사로 부르면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다고 노래 가사를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가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사실을 블레셋의 도시에 알리지도 전파하지도 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두 용사가 죽은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 블레셋이 분명 이 소식에 기뻐하며 환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던 장소인 길보아 산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곳은 사울과 요나단이 쓰러져 죽음을 맞이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앞으로 길보아 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재물 낼 밭도 없게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길보아 산에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가물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바칠 봉헌 예물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좀 역설적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역설적인 기법을 통해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슬픔을 극대화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 슬픔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거행되는 예배 의식마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용사를 추억하며 찬가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살아있을 때 두 영웅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를 기리는데요. 요나단에 대해서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활을 쏘면서 돌진하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칼을 휘두를 때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언제나 적을 물리치던 용맹스러움을 강조하며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으며 또한 용맹하였기 때문에 독수리와 사자와 같았다 라고 그들에 대한 찬가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두 영웅에 대해 추모하였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두 영웅에 대해 조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까닭은 사울과 요나단이 그들에게 화려한 옷과 놀이개로 상징되는 풍요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두 용사의 죽음이 참으로 그들에게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그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하였는데요.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두 사람 사이에 각별했던 우정이 연인 간의 사랑보다 더하다고 비유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의 정치적 행로에는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얄팍한 속셈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의 죽음을 진중하게 애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리며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사랑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사울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기름 부은 자였고 하나님에서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으로 사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사람이기에 사울을 향해 분노와 복수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내면의 이 죄된 본성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며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 또아리를 튼 욕심을 내어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본성이 가르쳐주시는 이 좋은 생명의 가치들로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다윗의 조가는 그런 성찰과 영적 성장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축복된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예배 회복 프로젝트인 우리 다시 만나 봄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